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4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장 29장 4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아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미국 독립전쟁 때 워싱턴 장군의 진중에 해열이라고 하는 앳된 청년이 자기를 독립군에 넣어달라고 자원을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전투에 참가 못하겠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꼭 각하와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럼 적진 속에 들어가서 정탐이라도 내가 하겠느냐? 아주 위험한 일인데. 네, 제 어머니께서도 목숨은 나중에 꼭 쓸 때가 있으니 소중히 하였다가 바칠 때가 나오면 아낌없이 바쳐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찾는 이 싸움에 제가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워싱턴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적진의 사정을 잘 알아야만 작전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들어갈 지원병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해일은 정탐을 위한 빵장수로 변장을 하고 진중으로 들어갔지만 불행하게도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많이 당하였지만 끝까지 비밀을 지키고 끝내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 총을 쏘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해일이 손을 높이 들고 외칩니다. 아, 원통하다. 내가 나라에 바칠 목숨이 이것 단 하나뿐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가 쓰러졌습니다. 그의 모교였던 하버드 대학교, 지금도 그의 동상이 서 있고 그 아래에 이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원통하다. 내가 나라에 바칠 목숨이 단 하나뿐이란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지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대는 하루 5분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라는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만큼 강한 겁니다.
폴란드의 음악가 쇼팽이 음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악가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다 자기 조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애국심과 함께 갑니다. 어느 나라나 애국자들은 거의가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다 같이 보듯이 예루살렘, 말하자면 복음도 자기네 나라의 중심으로부터 먼저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신앙도 우리 애국심과 함께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애국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애국 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를 민족의 아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긍지와 애국심이 강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워주는 머르드게 앞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용감하게 일어선 것도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내린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저 유명한 중동의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그마한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전력을 비교해본 군사 전문가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패전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연합군의 무기와 전력이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학생들이 우리나라가 싸우는데 나만 여기서 평안히 공부할 수가 있겠느냐면서 전쟁터인 자기네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줄을 서 있었더랍니다. 이런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애국심을 보고 몇몇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 6.25 전쟁은 1976년 6월 5일 날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으로 에집트를 비롯한 아랍 연합군들이 괴멸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외정 36년간 압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 국가로 당당히 독립한 3.1운동, 이 해방의 운동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의 발로였습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 희생된 애국적인 순교자의 피, 36년간이나 우리 자유를 구속한 일본 천황의 숭배에 대한 희생된 애국적인 순교자의 피가 전국 강산에 뿌려진 나라가 동방에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지금도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서 주말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찬미스를 맞으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애국심과 신앙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이지만 자유를 사랑하는 한국인의 피가 이 민족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우리 가슴에서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기도원 동족 선교회와 함께 애국운동의 불꽃이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의 영화 유관수를 여러분에게 함께 감상하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려고 합니다. 3.1절 교훈은 우리 민족 1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 2세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2세들이 말틴 루터 킹은 잘 알면서도 3.1절 유관순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틴 루터 킹이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평화 시위를 했듯이 3.1절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온 국민이 저마다 태극기를 흔들며 함께 평화 시위를 한 날입니다. 촛불이 아닌 태극기 혁명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 운동 영화를 우리 자라나는 2세들도 함께 와서 볼 수 있도록 영어 자막이 나오게 했고, 그리고 함께 감상하도록 함께 드리고 왔습니다.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희생한 울부짖음이 잊혀져 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뿐만 아니라 2세들에게도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애국심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가슴에 자기네 나라가 없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나라 민족을 향해서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국 땅 이 바벨론에서 이민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이민자로서 해야 될 3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는 너희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에 정착할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마음을 붙이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살고 싶어서 살 계획으로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략을 당해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매불량 자기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바벨론에 정을 붙이지를 못하고 늘 마음이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집을 지을 수도 없었고 생업을 일구어갈 의지도 없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떠나더라도 그곳에 사는 동안에는 있는 그 나라에 마음을 붙이고 거기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려고 마음 먹고 이민을 와서 살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기민을 간다고 갈 때 가더라도 일단 이곳에 사는 동안에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집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는 말씀, 능력이 되면 집도 사고 직장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보세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을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가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인구를 늘려가면서 민족의 역량을 키워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구는 곧 힘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세계 강국으로 새롭게 부상되는 것도 바로 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큰 세력으로 부상한 것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팽창이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땅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미국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차별당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같은 나라 여러 이민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치력이 낮아서
이 미국의 주요 사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강성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차별을 덜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세, 3세들이 이곳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면 타민족이 무시할 수 없도록 우리 민족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을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라고 하는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온 철천지 왼수 같은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전쟁에 휩싸이고 내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곳에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힘들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정이 어찌됐든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공동 웅면체임을 명심을 하고 비록 지금도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에 몸담고 사는 동안에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아주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의적으로 바벨론에 이민을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더 잘 살겠다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고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찾아온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이 미국 사회와 미국 경제를 위해서 미국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녀들까지 대대로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될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과 1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 이스라엘의 동족일 수도 있겠고 바벨론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니면 별 신통한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일체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서 살든지 본받아서는 안 될 종교나 사상이나 문화나 전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단호하게 아니요하고 배격하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떠나온 나라 일이라고 강 건너 불 보듯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어지면 아니요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반대하고
끌고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그 방향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남녀 성은 평등한 것이라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가 하면 모든 종교는 평등한 것이니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리는 사람들입니다. 벌써 자유라는 말이나 민주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단어를 들어본 지가 오래되고,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말이 귀에 익숙해져서 순진한 국민들은 벌써 정신적 무장해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일마다 때마다 반미의 감정을 흘리면서 슬그머니 친북, 친중 정책으로 순진한 국민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면 경제를 제재해야 된다고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도 북한의 경제 협력을 하게 해달라고 미국에 통사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강남에 오르는 땅값을 잡으려면 저 중국 공산당처럼 토지의 개인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 소유의 토지 공개념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인민주의로 끌고 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크리스천의 애국심과 언어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의 자유를 부속합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자유까지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심판받은 나라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자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심으로 잘못된 사상이나 그 세속적인 가치관은 본받지도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 굳세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모두 미국에 사는 이민자로서 이 땅이 잘되기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되었던 미국이 되었던 어느 나라 어디에 가서 살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나 정치 세력, 잘못된 종교나 그 가치관, 모든 세속적인 문화 세력에는 마땅히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됩니다. 유관순 영어와 함께 우리의 대한민국이여라고 하는 유정숙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백두와 한라산이 우뚝한 조국 땅, 압록과 한강이 유이 흘러 기름진 이 땅을 넘보던 일제 식민지의 마수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흘렸던가. 우리 선열들의 피가 삼천리 강산을 적시고 선열들의 땅이 산과 들을 적실 때 일제 탄압을 벗어나기 위하여 두 주먹 거머쥐고 온 결의가 힘껏 일어섰다. 아, 대한민국, 이 땅을 찾기 위하여 순국 선열들이 목숨을 바쳤고 이 결의를 이 땅에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혼과 넋을 이 땅에 묻었다. 대한민국이여, 온갖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그대 품에서 살기 위하여 우리들의 누이, 우리들의 어머니들 독립의 재단에 바쳤나니 대한민국, 그대는 영원하리라. 아, 대한민국이여. 여러분, 오늘 이처럼 미국 땅에서 우리가 유관순 영화를 감상하면서 우리 가슴에 3.1절 태극기 혁명의 애국심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배격하고 특별히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으로 선교하며 애국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주님, 나라가 없어 서러움 받고 살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가 잘못되어 공산주의로 넘어가고 자유와 개인의 인권이 말살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악한 세력에 짓눌리던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고, 특별히 그런 나라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했던지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 민족을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순간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큰일 날 뻔했었지만 기적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유엔을 통해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공산주의에서 건져주시고 일제 압박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나라가 개인과 자유와 인권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인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이 신앙을 잘 간직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애국심을 갖게 해주시고 객지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멀리 미국 땅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사람으로 애국심이 있는 선교하는 우리 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가 유관순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삶을 바친 젊은 여성들, 우리들의 어머니들, 우리들의 누이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삐뚤어질까 두려운 우리나라의 운명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건져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귀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